교독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의 조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곧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변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라.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제 인생에 아마 오늘 설교는 제 인생에 가장 제게 은혜를 많이 끼친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준비해놓고 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주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신림동에서 2년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데리고 큐티 하자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여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때 막 맨날 설교했던 게 하나님이 아무려면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불렀겠습니까? 대기업 회사원으로 불렀겠습니까? 그 설교를 2년 내내 하고 나니까 그만하라고 딴 교회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림동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노령진에서 했으면 1년밖에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압니다. 왜냐면 이게 한국 사회에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직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임시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지만 그 계약직 임시직 그거를 뛰어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불안한 욕망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막죠.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왜 눈물이 막 났냐면 옆에를 딱 보는데 그 우리 옆에 있는 그 자매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었어요. 86삼총사거든요. 86삼총사를 딱 갑자기 보이는데 하나님의 너무 위대한 그 사람들이 내 눈에 살짝 제 눈이 작지만 딱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비로운 일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가끔 물어보는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제 눈이 다 보이냐고. 다 보여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 눈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밝은 그 생각이 가득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면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째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위대합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세상에서는 학업, 학벌, 외모 이런 걸로 갖다 사람을 평가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야? 앞에 하나 저기 뭐였지? 우리 제목 있잖아. 우리 지하에 가면 이거 써있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죠?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 때문에 가슴이 뛰고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다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죠?
저는 그게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뭘 하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카메라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 이부가 산 적도 없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임명일 때부터 카이스트에 있는 카메라가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물건이 하나씩 왔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나중에 3D 프린터도 하나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로봇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래야 쥐 한 마리 얼마나 그랬지? 이래 보복사하러 갔구나. 사람은 얼마나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게 있어요. 꿈꾸시는 게. 그 꿈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6장 19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가 코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무너무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지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것은 출발점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은 구원받고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것이 종착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가는 인생은 구원받기 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상하죠? 구원받은 인생이 목적지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목적지 전환을 안 했습니다.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닌데 목적지가 이 세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저 나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구원받은 다음부터 목적지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서 하나님은 내 지금 이 현재 삶 속에서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응답자로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렇지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약간 당황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저를 구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이 겹쳐져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은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은 돈보다 밑에 계십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돈보다 위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돈보다 밑에 계시는지.
겹쳐서 보입니다. 적당히 밑인데요. 그게 아니라 겹쳐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재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끔은 떡으로도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생존에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느냐 없느냐,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느냐 없느냐, 내 지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 생존에 대한 확고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어진 이야기죠. 이거 당황스럽죠. 자, 그래서 25절이 얘기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거기까지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 괴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이 본문을 듣고 이거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초점은 다릅니다. 제가 이전 교회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 모시고 사역반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반을 다 마치고 이 교회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반을 할 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 청년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없어요. 아유, 제가 한 15년 정도 하나님께서 물질로 갖다 치셨다. 엄청 훈련을 시키셨대요. 돈을 안 주신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드십니까?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 죽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돈을 안 주시는 거야? 목사님 기도할 돈 좀 달라면 기도 좀 해달라. 사역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순장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셔. 괴리입니다. 괴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조건은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해방이십니까? 혹시 이단에 계셨던 분들, 이단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해방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 2명을 해야지 신천지는 그 뭐라고 그러나? 그 교적군가 뭐 거기에 올라가야지 생명체계라고 그러더라고. 안 갔다. 평생 동안 2명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부터는 안 그럴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의 조건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건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건.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장동건하고 그 아내가 뭐였지? 이름이 고소영. 장동건하고 고소영하고 결혼했을 때 가끔 댓글에 달리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와, 제가 얼마나 좋을까? 태어나니까 아빠가 장동건이고 엄마가 고소영이야. 태어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 스스로 볼까?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지? 스스로 생각하면 걔 태어날 때부터 명품 옷 입고 살 거 아니야. 와, 제가 태어나니까 장동건, 아빠가 장동건, 엄마가 고소영. 얼마나 좋을까? 그것과 비교할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장동건과 고소영의 자녀에 되는 권세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걸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희 자신님이 직장 가지고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님은 직장 가지고 절대 고민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태어나니까 이건희거든. 여러분, 이건희 하고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비교도 안 됩니다. 세계 역사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조건이 믿으면 조건. 근데 왜 두려움의 이유, 두 번째 조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권세를 누려야 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24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염려라는 구절이, 염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염려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염려가 없어질까요? 한번 대화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끼리. 그래, 야, 지현이 너는 물어봐. 마음속으로 물어봐. 진짜 물어보지 말게. 아니, 너는 왜 염려하고 사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니? 응? 내가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좋은 학력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좋은 직장 얻으려면 좋은 학력이 필요해요. 그건 사회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꼭 잘생겨야지 예쁜 자매를 얻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도 뭔가 스펙이 쌓여야 좋은 배우자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32절 말씀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염려할 이유가 없는 이유. 시작! 더 크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세요. 하나님 깜빡 잊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 하나님 나 지금 결혼할 텐데 지금 깜빡 잊으신 거죠, 하나님? 나 지금 직장 갈 텐데 지금 깜빡 잊으신 거 아니에요? 안 까먹으셨어요. 안 까먹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를 잘못 잡고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왜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충격입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하나님도 충격이에요. 이게 도대체 얘네 왜 이렇게 사냐? 충격이죠.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던 거라고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선교사님들 오시기 전에, 피 흘려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대한민국 땅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화수도 넣고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딸 자식 위해서 기도하던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왜 그 염려를 합니까? 염려는 필요 없다. 아버지, 우리 최고의 아버지,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고오는 2000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나 돌보지 않는 것 같다. 공부 안 하시면 시스템 못 들어갑니다. 설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얻고 싶은 걸 못 얻어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았다. 그래서 이런 회유 저런 회유를 하는데 저는 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안 다닌다는 게 아니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걷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거는 그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봅시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절대 반석인데. 근데 이걸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드는 거지. 다른 거를. 이걸 붙들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줘야지 내가 살 것 같아요.
붙들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 또 위에 뭐 다른 거 붙들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거 붙들려고 그렇게 또 난리를 치고 그거 못 얻을까봐 염려하는 거지. 그래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이 야 니네 야 너 너무 열심히 산다 야. 네 목숨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25절에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뭐보다 더 중요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 죽기 살기로. 야, 네 목숨이 더 중요해.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는 스트레스 풀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나요. 그러니까 속 다 버리죠. 여러분도 대단해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살 필요 없습니다. 좀 워워, 무식이 잘하는 거 워워, 좀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왜냐하면 제가요 요즘에 제일 많이 깨닫는 게요. 요즘에 제 그 캐치프레이즈기도 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는 만큼만 가자. 주님 은혜 주시는 만큼만 가세요. 죽기 살기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는 대덕 연구단지에서 공부 잘하시고 박사학위 잘하시고 그리고 나서 혼자 그 벤처 만들겠다고 나오셨다가 3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이혼까지 하고 그랬던 제가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너무 죽기 살기로 살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한번 봅시다.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 인생의 살아갈 목적지. 33절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33절 크게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앞에 나왔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이미 기도할 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무 쉽죠? 너희가 이제부터 살 거는 뭐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여러분 고소영하고 장동건 자식이 그렇게 막 고민하고 살지 않습니다. 지 아버지 어머니 거 물려받을 거 생각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려받는 게 더 대단해요. 뭐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워할 것도 되지도 않아요. 장난이지 그거는. 어디 갖다 비교하고 있어. 비교할 것 비교해야지. 여러분이 이제 바라고 살 거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구하라. 영어 성경도 봐라. 그냥 구하라. 이루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못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그 이루시는 그 작업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셨어요. 하늘의 뜻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 은주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마게돈처럼, 여러분 마음이 저 지옥과 같이,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디스터브 돼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는 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까봐 겁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직업은 도구입니다. 직업은 도구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지금 30년을 매일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목적지 바꾸셔야 돼요.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반드시 선교사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목사여야 한다. 성경 66권에 한 구절도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하는 일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너에게 준 일은 도구일 뿐이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의 일을 감당하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글에는 도우라는 이 기도에는 기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말, 여기에 너무 많이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리가 탁 터진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은 그것을 구하는 일이었구나. 기도의 워크를 이루는 거구나. 내가 기도 요청을 하는 거구나. 순에서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마음에 임합니다. 이룰 수 있도록,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어렵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 있을까? 핍박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핍박받습니다. 그 의로 인하여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업적이 많습니다. 산스크리스토로 된 인도 종교 경전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이제 막 희생제물로 바치는데 과부들을 부당하게 주기로 하는 이런 사티 제도를 갖다가 폐지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제도 가운데도 임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족이 모두 반대했어요. 인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했어요. 아내가 정신병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작업을 했었던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 모든 자료들이 불타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7년 동안 벵갈어로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회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윌리엄 캐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 6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저는 윌리엄 캐리가 대단한 능력자라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언어를 잘,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심지어 벵갈어, 각국의 나라의 언어들을 다 섭렵하고 그것을 갖다 공부하고 성경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저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그 사람이 목적지를 잘 찾았던 것 뿐이구나. 목적지를 잘 찾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잘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7년 동안 무릎 꿇고 인도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꿔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다 같이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 다음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이 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원문도 있습니다. 그게 1 하고 있는데 밑에 나와있어요.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밑에 나오죠? 자유할 수 있을지라도 거의 그냥 지내. 물론 이거는 앞에 그 7장 부분 앞부분에서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면입니다. 바울의 겉면이에요. 근데 이 겉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업의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은 도구라는 얘기죠. 네가 심지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부르심을 받았어. 걱정하지 마라. 왜? 네가 노예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널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너가 자유자로 불러줬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이유를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대전에서 새로운 청년 이브를 향해서 왜 부르셨나? 여기에 대한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주여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 행복한데 마이크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 네, 잘 나와요. 원래 때리면 잘 나옵니다. 기계들은. 그 이유가,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이 22절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그곳에서 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께 속한 자유입니다. 제가 새로운학교에 오게 된 것은 물론 오정호 목사님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를 부르게 됐지만 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계약직에 있든 심지어 다른 것이 없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할 때 사례비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책정은 돼 있었어요. 40만 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전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도 조달해야 되고 또 장학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오면은 또 집으로 보내야 되기도 했습니다. 장학금은 오히려 또 부모님한테 보내드려야 되고, 학비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또 유학할 때는 이불로 하루에 2불, 2,000원이거든요. 2불 가지고 살고 3불 가지고 살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 속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맨날 전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아이들 케어하고 나아가는데 나 어디 가서 사례라도 조금 주면 진짜 낀 듯이 기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차피 나는 돈 안 줘도 하는데 돈 주면서 하라고 하면 이걸 못할 게 뭐 있나? 제가 미국 갔더니요 얼마 주실 거예요? 그런 처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애나보까지 2시간 반씩 금요일날 가야 됐었는데 토요일날 갔어야 되는데 주일날 이제 하루 자야 되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이성희 목사님 잘 곳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교회 뒤에서 자죠.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캠퍼스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다는데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캠퍼스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나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기름값에다가 거기다 사례비도 주셨어요. 나중에 목사님 미안했는지 자기 지하에 와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좋은 침대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자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어요. 왜냐면은 나 혼자는 교회 뒤에서 자든 뭐 지하실에서 자든 보일러실에서 자든 아무 상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내가 오고 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중간에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젠틀한 거 백석대학교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된대요. 호텔 잡아주십니다 매주마다. 아니 난 그냥 이래도 나는 돈 하나도 안 주셔도 되고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내가 캠퍼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될 판인데 돈도 다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배가 불렀나 봐요. 그 다음에는요 그게 목적지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게 어느 날 내 염려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내 초심이 잃어버려졌구나. 여러분 각 사람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곳에서 간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거기서 승진해가지고 사장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부르신 이유가 그곳에 아이들 가르치라고 너가 가르쳐가지고 대단한 선생님인데요? 그 얘기 들으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가족 놓고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돈 안 줘도 되는데 돈 끝까지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 쫓아다니면서 주겠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절대 굶기지 않으시더라. 더 주면 더 주셨지. 저는 미국 갈 때 하나님 난 교회 아무 데나 있으면 거기 가서 잘게요. 제가 가끔가다 유학 준비하는 애들한테 그래요. 딴 데 갈 필요 없다. 교회 가서 잘 준비하고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하신다. 저도 교회 가서 잘 준비하고 갔거든요.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도착했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최고로 멋진 여정을 갖게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니까. 염려했지만 그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염려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염려 하루로 부족하다.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마. 하루로 족해. 그만 염려해. 너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가 왜 내 자녀냐? 너가 왜 내 아들이야? 너 내 나라를 이뤄가야 될 거 아니야? 너 내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을 맡기신 건데 그 일을 까먹은 거야. 그 일을 까먹은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도 까먹지 마. 여러분 승진하고 뭐하고 잘 살라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을 나타내야 됩니까?
저 사람 되게 능력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욕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하든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근데 마지막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저희 그 구성원들 중에서요. 이제 저희 순장 마을장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마을장 중에서 한 친구는 기도 제목을 지난번에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자기 가게 된 이 직장에 술 문화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술 문화를 없앨 수 있도록 자기는 기도 제목을 내놓겠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뭔가 성공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눌려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얼마나 잘 부르신 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나 가끔 초심을 잃을 수도 있지만 자기 부르심을 잘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는가? 앞뒤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은, 여기 있는 청년들은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네트워크를 사용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작은 예수 불렀죠. 옆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자고 승진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여기 부르신 거라니까요.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시고, 나를 왜 훈련받게 하시고,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그 영혼을 한번 보세요. 영혼을. 여러분 눈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그 사람들의 높고 낮음, 직업의 높고 낮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기억도 안 돼요. 기억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나를 그래서 여기 부르셨구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땅을 향해서 우리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